올해 6월 달은 교회적으로 보아도 또 나라적으로 보아도 매우 중요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니까 성령 강림절이 다음 주 둘째 주일에 있고 또 삼위일체 주일이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일이 내일 모레 있고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됐지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성령, 교회, 국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나라와 또 새롭게 선출되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6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이와 유사한 일을 하잖아요. 이 정치적 혼란이 심한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러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심정으로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까?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까? 두 번째로는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투표하십시오, 어느 당을 지지하십시오, 이런 정치적 견해 말씀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투표하라, 그렇게 교훈하시지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내가 선택한 새로운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의 제목인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왔을 때의 사무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너무 뛰어나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왕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첫눈에 들어오는 외모, 겉모양이지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그 중심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중심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바브, 영어로는 하트입니다. 심장이죠, 심장.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심장, 이 가슴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명도 거기에 있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 겉모양, 외적인 기준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거나 판단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사람됨, 인격 전체가 드러나는 중심, 속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보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무엘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때때로 하는 일이요, 중매하는 일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청년이 있는데 너희 교회에 혹시 배필이 될 만한, 배우자가 될 만한 좋은 청년 없냐? 이런 말을 나누면서 목사들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중매를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중매를 했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일을 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들이 서로 판단을 해서 둘이 만나면 잘 맞는 짝이겠다, 결혼해서 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의 10중 8구 한 번 이상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야, 한 번 만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냐? 몇 번은 그래도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거의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목사님, 첫눈에 딱 보면 알아요. 딱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발난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 만나서 첫눈에 딱 느낌이 오고 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어려운 말 아니에요? 몇 번 만나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행동하는 것도 보고 생각하는 것도 듣고, 이래야 그 사람의 중심, 정말 사람됨, 인격, 이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데 첫눈에 딱 보면 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의 이상형, 특별히 외모, 외적인 기준은 이거야, 그것에 딱 맞으면 아싸, 그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날 필요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적인 기준으로 외모,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뭐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외적인 기준, 겉모양, 이것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요, 내 정치 성향과 맞는 사람은 누군가, 또 간혹 내 지역 출신과 동일한 사람은 누군가, 또 우리가 연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따지잖아요.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누군가, 이런 겉모양과 외적인 기준에 따라 지도자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했다가는 후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이 따르는 그런 외적인 기준, 외모, 겉모양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각 후보자의 중심,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을 전체로 보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하고 투표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이 교훈을 묵상하면서요, 이번에 제가 늘 기도하면서 또 일상적으로 말에 입에 달고 살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에, 사람 마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고 투표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투표 많이 했잖아요. 반장을 뽑을 때도 하고, 요즘은 마을이나 아파트에 동장을 뽑을 때도 선거를 하고, 이번처럼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를 뽑을 때도 투표를 하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기준이 중요한 거죠. 나와 어떤 성향이 맞는가? 나와 지역 출신이 같은가? 혹시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은 아닌가? 그런 외적인 기준, 외모를 보는 까닭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도자는 우리 인생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막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장면, 사무엘상 16장 말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전에는 뭐라고 번역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요, 제가 이미 말씀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마음으로 바라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누구의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의 마음에 바라던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누굴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누굴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을 새벽마다 이제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무엘상 말씀 전부와 사무엘하 지금까지 나누어온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자신에 맞는 사람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을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딱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 다음에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외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신앙의 고백이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이유는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온 땅이,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뜻은요, 존재하신다,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정말 어떤 사람 뽑아야 되는가, 어떤 지도자, 어떤 후보자가 진짜 하나님 계신 줄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살아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후보자 중에 두세 분이 공개적으로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살펴보시고, 그가 내세우는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것을 보시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가, 경외하는 사람인가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정의와 공의라는 두 통치의 원리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 나라 통치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통치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 중에 누가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인가,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정말 꼭 닮은 통치자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에, 우리 인생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번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일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16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요, 너무도 중요한 차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과 새롭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 사이에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감동되었다는 말이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있죠. 갑자기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택한 자 위에 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이 크게 그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요, 내가 선택한 왕이요,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대신에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났다라는 것은요, 본래 사울에게도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사울이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왕의 직무를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순간 교만해진 때가 있죠. 아말렉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좋은 것은 남겨두는 게 하나님께 좋은 일이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기준, 사람의 판단 기준이 더 옳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왕이 아니라고 하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에게도 그런 일이 임하여서 거의 똑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떤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다른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다윗에게 나타났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 말은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천부장이 되고 앞으로는 왕이 됩니다.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맡은 그 공무,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훌륭하게 탁월하게 백성들을 위해 맡겨진 지도자로서의 그 직무를, 공무를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 온 백성이 왕인,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 다윗을 사랑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앞으로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선출하는 대통령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역대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보면 온 백성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가 거의 없잖아요. 다 나눠줘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뭐 농담으로 대통령 되는 게 영광인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다 감옥에 가더라, 이런 농담도 저는 듣습니다.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뭉클하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나라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
이 땅에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다윗처럼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이 지도자, 이 대통령 다윗처럼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투표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내가 뽑은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때 기도할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하시자는 그런 생각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바사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그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두려움 없이 완전히 폐허로 만든 잔혹한 왕입니다. 두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자신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무도 잔혹한 왕, 악한 왕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기름 부으셔서 자신이 선택하신 왕으로 삼아서 자신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느부갓네살 너무도 잔혹한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이방인들을 자신이 선택한 왕으로 삼으시고 나의 종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선택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보다도 너무너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죠.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다음에 대통령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치 고레스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